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는 것.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아니신 분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 순서를 맡아서 행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예배가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우리 연약함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러한 만족, 거기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있겠죠.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아마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예배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저 자신이 과연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과연 지성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찬양이든지 아름다운 찬양이든지 분위기든지 회중의 숫자든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성소의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트 레드맨이라고 하는 영국의 찬양 인도자이면서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번 그 찬양 예배, 찬양 콘서트를 인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분위기 자체가 뜨겁고 마치 그 유명한 그 가수들의 공연처럼 열기가 대단한 그런 그 가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 레드맨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 느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열기가 있고 환호가 있고 칭찬이 있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뜨거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과연 나는 예배자로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묵상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고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찬양사에게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Heart of Worship, 예배의 중심, 예배의 심장,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끝났을 때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저는 꾸밈없이 당신께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드리기를 갈망하면서 저는 당신께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 자체는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관통하여 그 안에 있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찾으십니다. 저는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그가 지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이 끝났을 때 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끝없이 노래했지만 노래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것은 나 자신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이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성소로 참으로 예배자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예배자,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예배자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예배자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성소는 금지된 곳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의미는 접근 금지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예배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자는 받아들여진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배자가 지성소의 예배자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나 자신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지 구역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로서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게 되면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떡상에다 등대에다 향단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에 가득 찬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린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집니다. 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 모두가 나오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여전히 참으로 불신과 불확실함 속에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금지, 죄인들은 올 수 없다, 자격 없는 자들은 올 수 없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손에 피를 묻히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받아들여진 자로, 자격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고백의 기도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고백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의 기도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고백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죄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당당함으로 참으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당당한 예배자, 주저함이 없는 예배자,
기쁨의 예배자, 자유한 예배자, 평안의 예배자, 감사의 예배자.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린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야만 진정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그저 마음의 무거운 짐만 가지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고 말았구나, 지성소의 예배로 예배해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말았구나라고 한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한 영혼, 나 자신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나 자신이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며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며 그것은 만남의 사건이며 만남의 역사입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역사로서, 사건으로서, 현장으로서 만나지는 것,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성소란 무엇인가?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이며 만남의 역사, 만남의 시간, 만남의 현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그 만남의 현장이요 경험입니다. 그래야만 지성소가 됩니다. 그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자리, 현장, 사건, 인카운터,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지성소의 예배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며 사람의 권면이 아니며 지성소의 예배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의 역사로, 경험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곳,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성소 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속죄소 위고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그곳이 곧 속죄소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언약궤 위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은좌입니다. 시은좌는 은혜를 받는 보좌 이런 뜻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만남을 약속하셨고 말씀을 약속하셨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말씀이었고 만남이었고 또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지성소는 만남의 자리이고 현장이고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주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의 조건이나 형편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외적 조건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